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내일이 연휴가 끝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또 폭염이 온다고 합니다. 폭염을 피해서 피서를 갔는데 돌아오자마자 또 폭염이 시작되는데 환경에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경은 환경대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어진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 환경과 그 처한 상황에 자꾸 묶이게 되고 매이게 되고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여우가 얼마나 그 머리가 영리합니까? 지나가다가 포도나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포도 열매가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먹기에 정말 탐스러운 그런 포도가 열렸단 말이죠. 그래서 저 포도를 내가 기필코 따서 먹으리라. 주인도 없는 포도를 열매를 내가 먹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거를 따려고 하는데 이 울타리에 따지지가 않는 거예요. 경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결국에는 여우가 그것을 포기를 했어요. 얼마나 그 여건이 어려운지 여우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어떻게 그것을 마무리 짓는가 하면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저 포도를 못 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포도는 분명히 실 거야. 시고 뜰어서 아무도 못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여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지와 행동을 그렇게 종결하는 것이 우리 이제 상담 사례 중에서 방어기제에서 자기 합리화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예화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여우와 같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마음속의 소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우는 자기 합리화를 표현하면서 거기에서 마음을 떠나지만 저와 여러분은 현실 속에서 안 이루어졌을 때 어떤 태도가 나올지 어떤 방어기제를 사용할지 말씀으로 비춰보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과 7절이에요. 그리고 설교 제목은 겸손한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6절과 7절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모습이 보일지 또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지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고 나 자신이 알 거예요. 그런데 나도 내 심연, 내 마음의 상태, 나의 생각의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것만큼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라고 하면서 여인이 나왔어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다. 그래서 그 남편도 먹은지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6절과 7절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또 여인을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정식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가정이 탄생되어지고 이 가정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직접 그 가정을 창조하셨고 만드신 거에 있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오늘날까지 가정의 제도가 이어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청객이 침투를 하죠. 불청객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저 나무,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알고 있느냐 묻죠. 하와는 알고 있다. 저 나무를 열매를 너희들에게 먹게 하셨느냐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래서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와가 답변을 하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다. 그때 뱀이 허용한 법이가 아니라 금기한, 하지 말라 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와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와에게 접근을 하느냐. 저 먹지 말라 한 열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 하나님과 같은 분별의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금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었죠. 하와가 뱀의 유혹인 줄 모르고 그와 교제하고 그와 대화하고 그와 만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철벽을 치고 아니야 라고 방어를 했지만 점점 그의 말도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가 그것을 행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자가 누굽니까? 하와죠. 그 나무를 본즉 어떤 나무예요? 선악과의 나무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모든 과실들이, 과목들이, 나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나무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었습니다. 유독 선악과만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선악과만 특히 아름답고 탐스러운 나무는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 나무가, 선악과의 나무가 갑자기 특별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등장을 했을까요? 여기에서는 뱀이, 사단이, 악한 영이, 마귀가, 또 사람이 하나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목을 할 때 그것은 갑자기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기도 그렇고요. 인기가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하나의 쏠림 현상이잖아요. 한 곳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 쏠리도록 만드는 것이 기획사의 작전이죠. 우리 사회에서, 세상에서 이 쏠림 현상을 갖게 되면 스타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추앙을 받게 되죠. 이것을 우리 사회는 부추기고 누구나가 그것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태어난 이후, 인간이 인간으로서 시작된 이후 모든 임상을 보게 되면 그러한 것이 좋아 보였고 그러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고 그러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심리 안에서 원하는 원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원하는 것 나도 원하고 있어요. 저들이 취하고 싶은 것 나도 소원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여기서 하와의 마음을 어떻게 했느냐? 한 곳에만 집중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포인트로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 생각이 달라지고 해이해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려고 하면은 또다시 나타나서 중앙에 있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기에 좋은 그것이 왜 저렇게 중앙에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왜 금기를 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저것을 먹게 되면 세상이 바뀌어진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보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유혹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직접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셨죠. 그런데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와가 그것을 남편의 허락도 없이 남편과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뱀이 말한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취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정말로 뱀이 말하던 대로 눈이 확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눈이 열리는 것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즐겁고 화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보게 되니까 이건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내가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죄에 빠진 죄가 만들어낸 이 환경을 자기의 위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어 다니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들은 목소리만 내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 숨었느냐? 예, 저희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렇게 무화관 잎으로 수치를 가렸습니다. 부끄러워서 이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벌거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러움과 또 수치를 느끼는 이런 자로 전락하고 말았죠. 하나님은 누가 너희들에게 이것이 수치다 라고 말해주었느냐? 누가 너희들에게 이것이 부끄러움이다 라고 가르쳤느냐? 하와가 뱀이라고 그 책임을 전가하죠. 그리고 이 뱀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인간에게 이것을 또 전가를 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뱀은 인간에게.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죄의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마귀들은 여기에 창세기에서 3장에서의 상징성은 뱀이지만 불법자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통치를 하나님의 섭리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창조한 자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미혹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자, 불법자잖아요.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가 뱀이라고 상징을 한다면 이 뱀은 어떤 자입니까?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그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는 어떤 것이냐? 전염병과 같이 누룩과 같이 번지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그 사람은 유혹자가 되는 거예요. 아우,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내가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되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곧바로 자기 남편 아담에게 이 열매를 먹어보시라. 이 열매를 먹어야 된다. 반드시 먹어야 된다. 정말 달라진다. 라고 하면서 아담에게 그것을 권장을 하죠.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전하게 충만하게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니라 전도가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실패한 것, 자기가 유혹당해가지고 전락되어진, 나락으로 떨어진 그것을 가지고 곧바로 자기 남편에게 드셔보시라. 아담도 먹었죠. 바로 이 하와는 유혹자가 된 거예요. 이런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박탈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하신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와는 이 사단의 전략에 미혹되었어요. 넘어갔어요. 하와는 육체적인 부정, 육체적인 부패, 육체적인 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단이 가라지를 딱 뿌려놨을 때 마음이 흔들려서 어떡하나? 자꾸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라.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외의 것은 모두 너희들에게 허용하고 먹어도 된다. 말씀하신 그 외의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야가 많은지 몰라요. 다 그것을 따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꼭 그 하지 말라고 한 그 나무, 딴 거보다 더 맛있는 것도 아니고 더 그 먹음직스러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자꾸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집착이 가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잠을 자도 잠에서 깨어나도 하와는 선악과의 그늘을, 선악과의 주변을 엄청 서성였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에게도 물어봤어요. 먹음직하다. 요즘 우리는 그 뭐라고 얘기해, 미식가. 음식의 맛을 아주 예민하게 잘 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맛집을 탐방을 하죠. 그래서 유튜브를 찍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텔레비전에서 이것을 또 방영을 해가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가고 싶고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없어서 마음속으로 묻어두고 있었어요. 아, 저곳에 가면 그 음식이 참 맛있어 보이는 그 음식이 나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돈이 있어요. 그래서 외식을 했어요. 그런 데를 찾아갔어요. 없어요. 돈이 있어도 그 방영한 음식점의 맛과 또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여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망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즘 식당들은 이렇게 그 음식 만드는 수준이 떨어졌을까? 시청을 했을 때는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너무나 침에서 침이 나오는 그걸 꼭 먹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욕망들이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그러한 식당이 없더라. 그 또 먹어보니까 별것 없더라. 이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식당에 가서 그 음식을 먹었더니 너무나 보양식이 좋고 몸에도 좋더라.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몸이 거뜬하더라. 이런 이야기만 전에 들어도 거기에 달려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을 때에 먹음직스럽고 그 다음에 식욕을 막 땡기는 거예요. 식욕을 땡기는 게 어떻습니까? 칼라가 좋은 거예요. 칼라. 색도 이쁘고 그 다음에 또 냄새도 좋고 모든 것이 향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예, 또 색깔을 통하여서 유혹을 하죠. 미혹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먹어보고 아 정말 먹고 싶다. 그 다음에도 먹고 싶다. 그 다음에도 먹고 싶다. 거기까지는 안 가죠. 사실 가장 오랫동안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것, 오랫동안 먹어도 어떻습니까? 그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게 만나잖아요. 우리 생활에는 무엇이에요? 밥이에요, 밥. 하나님이 이 밥을, 이 쌀을 통하여서 만들어낸 이 식사가 가정식 백반, 가정에서 먹는 이 식사가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가 않아요. 물론 그 매일 먹다 보니까 하루 3끼 먹다 보니까 다른 것을 또 먹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다른 영양소도 공급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되고 몸에 이로운 것은 담백한 거예요. 너무 화려한 것도 아니고 너무 맛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딱 보면서 어떻게 그 선악과를 평가했느냐? 먹음직스럽다.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나 너를 먹고 싶어. 이렇게 하와의 눈에 그 선악과가 비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탐심이 생겼어요. 탐심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은 욕망이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식욕이 과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체해요. 이 식욕이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식욕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결핍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식탐이 생기는 것들, 그 원 뿌리를 들어가 보면은, 동기를 들어가 보면, 이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발달 과정에서 엄마와의 그런 애착관계, 대상관계를 그 시기에 젖을 부여받고 젖을 먹어야 될 아이가 그때 젖이 충분하지가 않았거나 또 이게 공급이 제때 되어지지 않고 규칙적으로 되어지지 않고 엄마의 형편에 따라서 이 아이에게 젖을 물렸을 때는 이 아이는 자기의 배가 고픔과 엄마의 젖을 기다림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결핍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젖을 먹고 또 언젠가 내가 배고플 때 이 젖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억된다면 이 아이는 젖을 많이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에 엄마의 젖이 도착하지 않았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배를 골게 되고 이런 의식들이 기억들이 이제 장치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아이는 어떤 정서적인 그 기억을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원할 때 이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아이는 늘 결핍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하와도 다른 건 먹을 거 다 허락되어져 있고 많지만은 유독 그 선악과에 집중을 하고 집착을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집착이 되어졌는데 이 하와는 거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찬양하기를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도 좋은 거예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 그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너무 과일 중에 과일이고 정말 다른 거에 비해서 흠도 없죠. 정말로 색깔도 좋죠. 보암직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이 어디에 가장 취약하고 내가 열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 자신을 비춰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도 이 보암직한 것에 굉장히 연약한 자임을 제가 발견을 하였습니다. 먹는 거야. 뭐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금식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도 식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원래 결핍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금식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특히 위가 안 좋으니까 저녁 6시 이전에 음식을 먹고 그 이후에는 딱 수업하는 것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저녁 이후에도 뭐 먹고 싶어도 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는 되어졌어요. 절제는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보암직한 거는요, 너무너무 유혹이 심한 거예요. 반듯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제대로 상품에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품으로서 허물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에 못 미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갖춤은 있어야 되고 라고 하는 요소들이 이 보암직하는 것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유혹이 시작되면 첫 번째 단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보는 것부터 되는 거예요. 블레포, 보는 것. 보는 것서부터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 그 물건을 계속적으로 보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것, 여기서부터 죄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머릿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것이 있으면 나의 가치가 높아질 것 같다. 이게 무엇입니까? 탐스러움. 여기로 연결하는 거예요. 탐스럽기도 한지라. 저것을 내가 취하기만 하면 내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이 지혜도 갑절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능력을 배가로 보여줄 수 있고 나는 어떤 것을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만들어내는 그 능력을 나에게 하나님이 장착시켜줬기 때문에 저 진료, 저런 것들만 있기만 하면 이것을 규합을 시켜가지고 나는 더 많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자부심들이 인간 안에는 다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하와도 어쩌면 이렇게 선악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추앙을 하는지 너는 먹음직도 하구나, 너는 보암직도 하구나,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니, 어쩌면 이렇게 컬러가 이쁘게 정말 나를 내 마음을 쏙 흔들 정도로 이런 열매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니 하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취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먹기만 하면 온 세상의 지혜가 다 나에게 와서 하나님과 같이 나의 눈이 확 열어질 것 같은 그 요소가 너의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먹고 싶다, 먹고 말 것이다, 먹었다.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먹고 나니까 이 좋은 것은 나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되겠지? 남편에게도 주죠. 여러분, 이들의 세상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뱀이 앞전에 이야기해 준 것, 너희들이 이것을 먹기만 하면 눈이 확 열려서 분별력이 뛰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 분별하는, 세상을 분별하는 모든 물질 세계, 또 영의 세계, 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그 차이밖에 더 있느냐? 한 끗 차이가 하나님과 동등한 그 차이로 너희를 끌어올려 줄 것이다. 여기에 미혹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마실 것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좀 더 이것이 우리를 늘 유혹을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쓰자, 좀 더 쉬자. 그리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자. 조금 더 노력하자. 노력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노력이 어디에 사용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열매,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에요. 지극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질서이고 원칙이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좀 더 좋은 것, 이것보다 좀 더 높은 것, 인간 차원이 아니라 인간보다 조금 높은 것, 하나님까지는 안 가지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정도만 돼도 여기에 지금 악한 영들이 계속 마음을 미혹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AI라고 하는 이런 기술을 발명을 해서 또 개발을 해서 인간 세상에 유익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 유익이 과연 인간에게 유익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안에 거할 때가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형상 아닌 곳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AI가 아직 인간의 그 지능을 탑재하진 않았지만 너무나 많은 곳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월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AI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AI는 몇 초, 몇 분 만에 쫙 하면서 서론, 본론, 결론서부터 나의 적용점, 나의 특성을 아니까 목사님은 적용점을 이런 관점에서 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집단 상담화해서 상담의 주요 질문 내용이 어떻게 하고 또 집단 원들의 그 생각을 끌어내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길 원하는 것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쫙 해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에게 자료를 주는 거예요. 어떤 비서 못지않게 정말로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그것이 많은 학문가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이 말씀에 정리를 해놓은 거는 정말 탁월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쭉 분석을 하다 보면은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래서 나중에는 에이! 하고 그것을 적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 말씀 하셨을 때 어떤 심정이셨을까? 최초로 하와가 여인의 대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가 이러하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공동체요? 또 생명체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간다면 교회의 역할이 무너지게 돼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나의 부끄러움,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죠. 여러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나무도 그렇고 모든 천지 만물이 옷을 입은 게 있었나요? 인간조차도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간은 옷을 입어요. 왜? 자기의 수치를 벗었다는 것이 수치로 인간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벗었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부끄러워, 어떻게 창피하게 이렇게 다닐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단의 미혹에 죄에 빠졌더니 벌거벗은 것이 성이 어느 날 수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창조하실 때는 성스러운 것들이었어요. 모든 만물 중에서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인간이에요. 고래도 옷을 입지 않습니다. 이 차원으로 우리가 하나의 겹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겹을 만들 수밖에 없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것을 가려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전락이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고 불신하였고 불신앙이었고 그 결과의 산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유혹을 받죠. 요한은 그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는데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보는 것에 대한 보암직스러운 것을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그 보는 것으로 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욥 3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하였나니, 그러니까 욥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눈과 정결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결 언약이 무엇이냐? 나는 내 눈과 약속을 했대요. 자기 눈과 약속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상징적인 표현이 처녀에게 주목하려 하지만 어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질서, 이거를 뛰어넘는 욕망, 탐욕, 여기에 내가 끌려갈 수 있겠느냐? 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법 외에 보는 것에 있어서 미혹되지 않으리라. 눈과의 그 언약에서 정결 언약을 맺으리라 한 것처럼 주신 것에 있어서 만족하고 주신 말씀에 내가 뿌리를 받고 내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자기 선언을 한 거죠. 자기 선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 겸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와가 죄를 범하고 아담이 죄를 범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루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거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들췄을 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말씀하셨을 때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또 자기 하와에게, 또 뱀에게, 아니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의 영장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될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이 자연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멸망시킵니다. 화재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괴롭힙니다. 다 그러한 것으로 피조물에게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관리자로서의 체면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가 나에게 이렇습니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진 않은지.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모두가 죄인이에요.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고 그걸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죄는 누구나 가까이 있어서 짓게 되지만 그러나 이 죄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 결산하자 할 때 내가 핑계대지 않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